12월 첫 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주에 이런 그 가요 가사를 한번 띄워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꽉 잡은 이 손이라는 곡입니다. 혹시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는 나, 따뜻한 것 같지만 차가운, 그게 슬펐던 나, 사랑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널 만나 내가 내 손을 잡아준 순간 난 알 수 있었어. 나에게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나를 온전히 줄 수 있는 꽉 잡은 이 손을 놓을 때까지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줄 테니. 이 가사만 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을 논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논하는 그런 가사 같지만,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작사 작곡을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걸 보고 연초에 낸 곡인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또 뻔한 곡이고 그 사람 또 이상한 곡 냈나 보다라고 혹시나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분은 그래도 가사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그런데 이 곡은 아주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올 초에 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분만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안고 나오는 의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갑자기 자기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엉겁기를 안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자기 손가락을 꽉 쥐더래요. 그리고 놓지 않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바로 그 느낌을 쓴 곡과 가사가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사들이 좀 이해가 되죠? 자신있게 뛰고 꿈꾸렴 마이 베이비,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있으니 언젠가 이 손을 놓고 멀리 날아갈 때가 올 거라는 걸 알지만 행여 세상이 널 지치게 할 때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렴. 멋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그런데 이 가사를 짓고 곡을 만들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부모의 마음을 자기가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셔서 자기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사진과 그 노래를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왔더래요. 그러면서 1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이 얘기를 했더니 얘는 아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뛰어난 아이인 것 같다. 또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해서 자기에게 너무나 귀중한 1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뮤직비디오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연을 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또 이 부모의 마음은 이 마지막 가사에도 나오는 것 같지만 떠나본다는 것도 알고, 또 비록 떠나보내지만 언제든지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자기에게 자신한테 돌아왔었을 때 품어주고 반겨줄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실망도 하고 또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아이를 위해 기억하고 그 공간을 마련하고 사랑해 준다는 것.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합니다. 돌아온 탕화의 비유가 그렇죠.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를 종처럼 받아달라고 그렇게라도 간청할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멀리서부터 달려가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자신의 커다란 실수나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더 이상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인 아픔과 갈등의 갭을 갖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부모 중에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 보면은 정말로 사건들을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2절, 14절 거기를 보면서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향이 세상이 찾는 본향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의 본향을 찾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에 더 견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장에서 이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이곳이 본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임을 기억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고향을 떠나 아버지하고 롯과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하고도 갈라지죠. 사실 그 있었던 그 땅을 보게 되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냥 눌러 앉아도 괜찮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본향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주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생각하여 나아갑니다. 마치 박진영의 노래 가사처럼 언제든지 너를 받아줄게. 바로 그런 공간처럼. 아니,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향과 우리를 준비하신, 하늘에 준비하신 그곳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차별을 받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고 무시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아가다가 17절에서 이제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다루긴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는 많은 믿음의 도전 속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했던 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그가 많은 믿음의 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9세 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었을 때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은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라도 그랬죠. 뒤에서 웃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뭐라 그러죠?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어. 그러다가 얻은 자식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아직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는 고향도 버렸습니다. 또 누구를 버렸습니까?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갈라선 거죠.
그걸 또 누구랑 갈라집니까? 롯과도 걸러집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자기들을 구한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했었을 때 그들과의 결별을 얘기하고 롯과도 걸려요. 롯은 그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어때요? 애굽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래서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바깥에서 장막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롯은 이 옆에 성 바깥에 살다가 어떡합니까? 조금씩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타협한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걸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상 속으로 눌러 앉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걸리는 것이 뭡니까?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전을 주십니까? 바로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난 거 봐서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떡합니까? 하인들도 떼놓고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삭도 불안했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간 게 없으니까. 장작 외에. 그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또는 다른 분에게도 많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묶었고 칼을 들었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번? 2번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그럴까요? 빨리 멈춰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순을 해결해 주실 것은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자손이다. 이스마엘이 잘 될 것이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거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삭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리시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그건 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방법이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독특한 표현이죠.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성경이나 어느 율법에서도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상의 율법, 우상의 그 율례들을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겨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시고 오히려 새로운 재물을 허락하시고 하십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은 끝까지 가게 하시고 바로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게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멈췄지만 믿음은 자기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자기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혁명가들, 예를 들면 사회주의든 그 여러 혁명가들을 봤었을 때 그들이 목숨 걸쳐 싸우고 전사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삶이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상 깊이고
도전적이고 존경스럽긴 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과연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서 목숨을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부딪히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혁명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이 죽은 이후에 없다라면 저는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또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은 몰라도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이삭은 결코 이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나이 순을 따지면 110 이상입니다. 120 정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새 청소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나이 들은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그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예와 답이 없는 곳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전 이 구절 참 인상 깊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힌 길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도 인상적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잘 몰랐던 사람 같습니다. 누구에게 집착하죠? 에서에게 집착합니다. 에서가 성공할 것 같았나 봐요. 에서가 더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새식으로 빠지면 페미니즘이나 그런 경우는 좀 적당하지 않지만 에서는 마초 같은 성격을 좀 지녔던 사람입니다. 당시 성격으로 보면 야 남자답다. 야 얘가 더 멋있다. 왜냐면 사냥을 즐기고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에서가 당연히 장자이기에 이삭은 에서를 더 축복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삭은 깨닫게 되죠. 아,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게 야곱도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장자에게 먼저 큰 축복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손을 엇갈려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오히려 그것을 붓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물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목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또다시 이 사람도
임종 때 얘기하죠. 요셉입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어땠나요? 그 자기 온 가족을 불러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놓고 요셉은 어떠했나요? 거기서 총리까지 지냈고 거의 2인자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자손이 언젠가는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뭡니까? 자기 뼈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핑크스는 아니더라도 꽤 큰 무덤 속에 그를 안치했을 것입니다. 그 무덤 파헤쳐가지고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거기가 본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서 정말로 안식을 거해도 충분한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명 요셉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세상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목사들이 실패하고 중직자들이 실패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의 더 나은 본향보다는 세상의 본향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돈을 횡령하는 목사도 등장을 하고 있고 윤리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시 말하자면 더 나은 본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에 대한 구절을 보다가 요번 주 퀴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옵니다. 요새 유행하는, 꽤 많이 유행하는 14만 4천 명이죠. 이단은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하죠. 무슨 지파. 근데 저는 아무 생각에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든 자기네들 입장에서 선택받은 이라고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 참여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14만 4천 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숫자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11지파는 아닌데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지분을 나눌 때 레위 지파를 빼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 대신 므낫세,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처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도 그렇게 사실을 나눴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에게 그 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레위까지 포함하면 한 13지파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을 빼고 나서 그러면 몇 지파가 돼야 됩니까? 레위 지파 포함하니까 그래도 12지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갔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지파가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므낫세만 넣으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 넣었죠.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이것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이 두 지파가 우상을 강력하게 섬기고 그런 어떤 우상의 성지처럼 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2지파에 속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민 얘기를 하죠.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는 말이
영어의 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믿던 민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HOSSEN 해가지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 민족도 우리한테 은혜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이 12지파를 보게 되면 그렇게 12지파에 속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때에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않냐고. 선택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이미 돌아본 성경이 뭐는 하늘의 구원, 하늘의 그 기쁨을, 빛을 맛보고 비침을 받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좋은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맛만 봅니다. 맛보는 그 코너에서요. 그리고 안 삽니다. 예를 들면 한우가 정말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 돈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사면 맛은 봤지만 이 사람 뭡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수십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 10,000원에 줄게라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신뢰할 사람인데 나 괜찮아 그러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는 누구? 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결코 작은 역할을 했습니까?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중요 직책입니다. 요새 얘기로 따지면 정말로 교회에서도 이 회계 재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일 믿음만 있고 신뢰성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니까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고 그 지책 속에서 돈을 횡령을 했고 또 심지어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12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신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의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런 것으로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정말로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나아갈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본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은 일들, 본향을 향한 장래에 있을 일들, 이제 되어질 일들을 보고 비록 지금 내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그 성탄절 속에서 산타를 발견을 하고 루돌프를 발견하지만 요새는 하나 더 추가됐죠. 올라프를 더 발견을 하고 겨울왕국을 발견하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히 나심을 발견하고 진정 그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도 밝혀야겠지만 우리 마음의 불빛을 밝힘으로 더 주께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